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 마음은 열려 있으면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따뜻한 봄이 됐고, 밖에 벚꽃이 활짝 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조금 답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요새 한국 사람들 중에 유행하는 용어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우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종식된다라고 하는 것은 올해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위기와 경제적인 타격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대학을 졸업한다든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불안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지만 미리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좀 마음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절대적 진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는 그동안 중단하지 않았던 예배를 중단하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한간에는 이게 우리가 예배를 중단한 거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과연 올바른 예배인지, 비상 상황, 요즘과 같은 비상 상황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질병이나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들이 되었을 때에 비상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있지요. 그러나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중단되는 것이 과연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부가 예배를 좀 자제해달라 요청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신학적인 토의와 신학적인 연구를 거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해 왔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요. 한국 교회만 해도 일제 식민지하 아래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산 6.25 전쟁 당시에도 각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현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현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절대적 진리를 생각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절대적 진리, 오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절대적 가치, 절대적 기준이 오늘날 많이 희석되었어요. 그냥 단순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도 많아요, 솔직히.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성도들 중에서는 그 시간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사실 쉽지 않지요. 교회당에 나와서도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오직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도 예배다.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교회를 1년에 한 번도 출석 안 하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외부의 행위적인 표현들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부적으로 표식이 되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마음으로 선과 하나님을 따라 선과 의를 행하면 되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간혹 헷갈려 합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일까?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믿음일까? 이런 혼란이 있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보면요, 그런 혼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혼란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그 음성을 들었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는 그 모습도 보았고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할 정도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둘이 서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서로 알아봤어요. 그럴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변함없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코 잘못된 판단이나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도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어떤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왜 그랬는지, 세례 요한이 왜 그런 의문을 품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추정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 이것은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상들이 대체적으로 언급됩니다. 특히 세례 요한이 쿰란 공동체 출신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쿰란 공동체가 즐겨 사용했던 의의 교사라고 하는 메시아상은 이 이사야서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인식할 때에 메시아는 자기들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의 억울한 지금의 상황들을 고쳐주고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해방과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적인 구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구원도 온전한 구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육간에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총체적인 구원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온전한 심령이 되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여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
세계 저 차원, 다른 차원에서도 구원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구원도 포함하고 있고요. 우리의 정신적인 구원도 포함하고 있고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영적 구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느 하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현상이 좀 더 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나 세례 요한은 지금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세례 요한은 처형당해 죽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자기의 운명을 짐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개인적인 불안과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기대하고 생각해왔던 메시아 상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예수님께서 보이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군사를 양성하고 뭔가 획기적인 사건을 일으켜서 좀 사회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건 그런 여러 의구심과 의심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감옥으로 자기를 찾아온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께로 가서 그가 진정한 메시아인지를 물어보라고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까지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들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적 만남이 없었다. 인카운트가 없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무 잘 도와주셔서 여태 그런 시련이나 역경이나 곤란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두 번째처럼 한 번도 나는 시련이나 역경이나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조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그럴 수는 없어요. 늘 크든 작든 어떤 고난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 고난이 크지 않아서 적은 것이어서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쉽게 극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의 고난에는 그런 것만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고난들이 오게 되어 있지요.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벌거벗어서 날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보십시오. 모세도 그렇고요. 사무엘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에스더도 그렇고요.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흔히 설교에서 듣는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이나 절대적 진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연약함 때문에 조그만한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이 어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요, 나타나니까요, 좋은 것 몇 가지는 있어요. 첫째, 신천지가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어요. 물론 싸잡아서 기독교를 욕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어쨌든 전 국민이 저기는 일반 기독교, 보편적인 기독교와 좀 다른 곳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그런데 코로나19가 지금 교회 내에서 집단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요, 보편적인 교회에서가 아니라 오늘도 지금 집단 감염 몇 개 나왔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사실 지금 이재록이가 감옥에 가 있잖아요. 여기도 이단이죠. 기독교에서는 이미 이단으로 규정한 곳입니다. 자기가 하나님하고 노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줌바 댄스 천안에서 막 확진자들 일어났을 때 그때도 잠깐 나왔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다녔다? JMS 정명석이 다녔다 그랬어요. 다 기독교 이단들이에요. 정상적인 보편적인 교회에서도 물론 나타나죠. 그러나 그거는 1월 초에 다른 곳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다른 데에서 있다가 예배드리러 갔다가 집단 발병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에서 나타나는 데에는요, 조금 이상한 형태를 띠고 있는 교회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교회가 좀 욕을 얻어먹어도 그게 기독교의 이단들이었구나, 기독교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잘못된 기독교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밝혀줌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곳에 빠지지 않는, 그곳에 미혹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일반적인 보통의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라지와 쭉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구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의 이안을 위하여서 그저 그런 심리적 여건을 얻기 위한 그런 정도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분명하게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심리적 안정만 가지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심리적 만족을 가져오고요, 기쁨을 느껴요.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사회적 기쁨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그러한 것들만을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그저 편하게 지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판단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각자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yes or no 이런 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어록을 살펴보면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오늘 보고 들은 말을 이야기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또 누가 찾아왔느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그 일을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옆에서 천천히 그것을 쳐다보게 됐어요. 관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리고 또 다리를 절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너희가 듣고 본 바를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달해라 라고 예수님은 답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이사야서의 예언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메시아다, 예스라고 답변해 주시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방식이 뭐예요? 네가 알고 있는 사고의 방식, 네가 알고 있었던 메시아의 방식, 그 방식대로 누가 행하고 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차하게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네가 알고 있는 방식, 네가 느끼고 있는 그 방식의 예수 그리스도, 네가 느끼고 있는 그 방식의 메시아, 그가 지금 그 일을 내가 그대로 이 땅에서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세요.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자신이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임을 증거하시느냐? 성경대로 일하심으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병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날처럼 말로만 뭘 하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는 말로만 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정말 청산유수같이 잘해요. 목사들 치고 설교 못한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해요, 말. 그런데 그 말대로 사느냐 물어보면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좀 더 살려고 노력하지요. 일반인들보다 좀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요.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개차반으로 사는 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건 그만둬야 될 사람이에요. 목사를 그만둬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의 일들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왜 교회가 행동을 강조할까요? 믿음을 강조하는데 왜 행동을 강조해요? 믿음은 곧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좋아해요. 예배하는 거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건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배하는 거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거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있죠. 그리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로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앞에서 말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얘기해도 그 행위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죠.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기꾼이라고 부르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요, 성경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요, 그래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지요. 잘못된 점들이 있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 꾸중을 하고 야단을 칠 때 애정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애정이 없이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부모가 자기를 혼낼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죠. 이해하죠. 용납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죠. 혼나는데 누가 기분 좋겠어요? 다 기분 나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애정이 없이 화풀이로 자녀를 꾸중하고 혼내면 어떻게 해요? 반발하죠. 오히려 반항심에 더 나쁜 짓을 하고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의 단점이 나타나도 어떻게 해요? 그걸 감싸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덮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찾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충고이고 꾸지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성경에 보면 때로는 질책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을 사랑을 가지고 했던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고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더욱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마음 가운데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내가 이해했고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 속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생각했던 형태의 교회가 아닌데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나는 교회 나오면 이럴 줄 알았는데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교회상과 실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달리 생각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젊은 이 청년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거의 보편적인 얘기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성들이 남성들을 향해서 남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 뭐예요? 도둑놈. 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아마 남성들은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싸납배기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상냥하고 연애할 때는 그렇게 상냥하고 뭐죠? 애교를 떨고 그랬던 사람이 속았다. 뭐 그래서 양쪽이 다 속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 뭐 애정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교회의 상과 실제 교회의 상과 다를 수 있어요. 왜요? 실제 교회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연애할 때와 결혼이 달라질까요? 실제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같이 살아야 돼요. 삶의 전쟁 가운데 같이 들어가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한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과 또 그의 마음 가운데 좋지 못한 생각과 부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욕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하면서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것 때문에 요즘 이제 공무원들과 조금 조금 좋지 않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동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담당 공무원들에게 가서 당신네들도 마스크 안 썼고 당신네들도 2m 안 떨어졌는데 왜 교회만 2m 떨어져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느냐. 또 어디에서는 식당 가도 2m 안 떨어지고 식당 가도 방문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오시면서 다 자기 이름 출입기자 명부에다 이름을 썼을 텐데요. 여러분이 쓰나요? 다른 데 가서 식당 갔다고 나 여기 식당에 출입했어요 그 이름 쓰고 오나요? 구청에 가서 무슨 동사무소 일부러 갔는데 거기다 이름 쓰고 오나요? 심지어 국가기관도 안 써요. 방문했다 무슨 나 주민등록 등본 띄러 가고 뭐 하러 가고 뭐 신청하러 가고 했는데 갔다 온다고 해서 방문록에다 거기다 이름 안 써요. 그런데 교회는 써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한두 번 오는 것도 아니고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목사한테 물어보면 그 집에 뭐가 있는지 어떤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나왔는지 다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의 동영상들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표적적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는 교회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 것은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도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단에도 안 빠져요. 왜 신천지에 빠지고 그 만민에 빠지고 왜 JMS에 빠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장난질하는 곳에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곳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